제가 몇 주 전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1866년 대동강변에서 안타깝게 참수당하면서 순교하셨던 선교사님 이야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전달했던 성경책이 벽지가 되고 그 벽지가 발라진 집이 나중에는 14년 뒤에는 27년 뒤에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시작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는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또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다시 14년이 지난 1907년 이야기를, 평양의 1907년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1893년 시작한 이 평양의 교회,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6년에는 이미 4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교회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심호하셨던 교회로 잘 알려진 평양의 산정현 교회입니다. 너무 인원이 많아서 3,000명이 넘었대요, 그때 교회. 그래서 1부 예배는 남자 예배, 2부 예배는 여자 예배 이렇게 드릴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였습니다. 그것은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평양에 많은 이미 이렇게 부흥의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때 당시에 이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주도하고 이끌고 지도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나가고 이끌어가면서 굉장히 이 선교사님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셨던 귀한 프로그램이 바로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지역마다 또 개교회마다 사경회를 열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낮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경을 통해서 우리 이 조선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또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았죠.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무려 2주 동안 평안남도 겨울남자 도사경회가 바로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있는 분들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인근 평양, 평안도, 또 황해도, 심지어는 저 아랫동네와 이북, 만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와서 그렇게 석주 동안 사경회를 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 하고 오전, 오후 3시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말씀 공부하고 3시부터 저녁 집회 시작할 때까지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다시 저녁 집회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경회를 했는데 이 평안남도 도사경회는 그때 당시 어떤 사경회보다도 가장 크고 아주 또 은혜가 있었던 사경회였다고 합니다. 이 1907년은 이미 1903년 4년에 원산에서 작은 부흥이 있었거든요. 이 부흥의 소식들이 이 한국교회에 퍼지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져 있었던 때에 1907년 정초부터 이제 도사경회를 맞이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2주가 거의 다 끝나갈 때까지 그렇게 특별한 어떤 체험이나 또 은혜나 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서 점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가고 또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틀이 남았는데 이제 1월 14일, 15일 이틀이 남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양 대부흥은 그 2주의 제일 끝에 이틀에서 일어났습니다. 14일 날 저녁 집회였는데요. 그 저녁 집회는 길선주 장로님,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님이 된 분 중에 한 분이신 당시 장대현 교회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께서 설교를 이제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 끝날 때까지도 별다른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정에도 없던 그런 회개를 길선주 장로님께서 이 공개된 자리 강단에서 하셨어요. 뭐냐면 1년 전에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를 일부러 불러서 그 재산을 다 맡기면서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을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임종을 했어요. 장로님에게 믿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1년 동안 장로님이 거기서 돈을 많이 빼다 쓰신 거예요. 아무도 몰래.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날 주님 앞에서 그게 너무나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게 노동자들 2년 정도의 싹스에 해당하는 당시 200원인데 그것을 이 장로님이 무릎 꿇고 그 앞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당장 내일 아침에 그것을 그 미망인 부인께 드리겠습니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분이 거기서 그렇게 통해 자복을 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120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동일한 회개와 통해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누가 어떻게 하자, 뭘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같이 다 무릎을 꿇고 울고 부르짖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은밀한 죄까지 막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내가 지은 죄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그날 새벽 3시까지 물론 중간에 가신 사람들도 있지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남아서 새벽 3시까지 그렇게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날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 마지막 날 15일에는 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부르짖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를 미워했고 교회 돈을 착복했고 교인들을 업수히 여겼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런 모든 것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그렇게 공개적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들도 회개했어요. 내가 조선 일들을 얕봤습니다. 내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너무 안이하게 선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축첩, 부정, 비리, 간음 이런 부끄러운 죄들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와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블레어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그날 밤에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강요나 감정적인 조작이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 순수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들이었다고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부인인 릴리아스 여사는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곳에 있는 모두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다. 당시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단순한 회개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아침부터 회개한 사람들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뛰어다녔습니다. 빚을 갚고 도둑질한 돈과 물건을 되돌려주고 축첩을 청산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일들. 그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그래서 평양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지? 이렇게 사경회가 2주간의 사경회가 1월 15일에 끝났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 장대현교회 수요 예배 때 김찬성이라는 젊은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15살에 결혼했는데
불과 결혼 생활 3달 만에 아내와 싸우다 아내를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집에서 도망가서 내가 이름도 바꾸고 사는데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는 살인자다라고 고백하려고 그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내가 바로 회중석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남편의 그 회개를 듣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가정이 재결합해서 다시 그렇게 거듭났다. 이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남성들만 모였거든요. 그 집회는 자리가 너무 좁아서 여성들은 다른 곳에서 따로 모였었는데 누가 그것을 따로 말하거나 또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거의 동시에 여성들이 모인 그 다른 곳들에서도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은혜가 그곳에서 부어졌습니다. 집회 이 사경이 끝났지만 그리고도 며칠 동안 여성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집회를 갖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시 평양에 몇 개의 미션 스쿨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전에 학교 와서 왠지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전 내내 기도하고 울며 서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그렇게. 그러다 이런 역사가 미션 스쿨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까지 퍼져서 일반 학교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불과 한 주, 2주 안에 이런 평양시내 전체가 뒤집어질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일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 대각성은 평양을 넘어서 평안도, 황해도, 서울,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저 위에 만주 지역까지 사람이 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단을 넘어서 장대현 교회는 장로교인데 감리교, 성공회 할 것 없이 모든 교단에서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평양에서는 그해 겨울이 가기 전에 2,000명이 회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1907년 한 해 동안 6,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회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화도는 1907년에 그 섬 인구의 절반이 교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곳이라고 명기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좀 흥미로워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동해안 어느 지역, 어느 교회는 주일 저녁에 2,500명이 모였대요. 근데 그 동네 지역 주민이 3,000명이랍니다. 동해안 바닷가라니까 속초질지도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1907년 초반에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1905년에 교세가 5만 명이었는데 1907년을 지나서 1910년에 그 교세가 20만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교회가 몇만 명 이렇게 하는 시대지만 그때 당시에 불과 5년 만에 5만 명에서 2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인 것이죠. 이 기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심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단순히 개인의 회심과 교회 수가 증가하는 그런 일로 그치지 않았어요. 1907년 이미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의 사기는 꺾일 대로 꺾였고 그 어느 곳을 보나 희망은 없었고 어두움 그 자체인 시대였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풍전등화 같은 시대였죠. 그런 시기에 이 영적 각성 운동은 교회에서 한 개인의 차원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 개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금연운동, 금주운동, 미신 척결운동,
그 다음에 축적하는 것을 폐지하는 운동, 또 어린이와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는 운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들, 이런 전반적인 일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중심으로 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 대구에서 2월에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지. 이후 1919년 3.1운동은 그렇게 3.1운동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점조직화되어서 그 소식들을 빨리 전하고 함께 준비하고 대부분의 태극기는 교회 지하실에서 등사기로 밀었다고 해요. 일본 경찰들 몰래. 그리고 그 소식들과 조직들이 대부분 다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도했던 분들도 상당 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토대를 놓기 시작한 것이, 준비되기 시작한 것이 1908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의 가장 큰 10개의 교회 중에 67개가 이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의 열매에 걸맞지 않은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람과 돈과 명예가, 이권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구처럼 되어버리게 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보다는 모이는 숫자와 걷어들이는 헌금의 액수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평가되고, 좋은 목회자, 나쁜 목회자, 자랑스러운 교인, 창피한 교인이 가늠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초대형 교회들은 우후죽순처럼 생겼지만 그만큼 어두운 그늘도 더 길고 짙게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1907년부터 딱 100년이 된 2007년,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는 반성하지 않고 자만하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예 푹 꼬꾸라지게 되었죠. 교회는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더 이상 신선하지 않고 사회를 보듬고 섬기기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무자비하고 비신사적인 사람들로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마지막 열매를 먹고 자란 마지막 세대입니다.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 젊을 때 부흥이 무엇인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들썩들썩거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 그런 마지막 세대예요. 그러나 제 다음 세대부터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청년인 저에게도 이곳저곳에서 한국교회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걱정의 소리들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너무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신문에 인기 결혼 대상 직종 10위 안에 전도사가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는 게 많은 이 교회 청년들의 꿈이었어요. 지금은 씨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때는 말리느라고 정신을 너도 가냐. 그럴 때였어요.
제가 다닌 신학교는 그 중에서도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신학교였어요. 저는 그 신학교를 당당하게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한 번에 탁 합격하셔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2번 떨어졌어요. 뭐 주변에 8번, 9번 떨어진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2번 떨어지고 너무 이 약이 올라서 처음에는 이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신학교 공부가. 그런데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좀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신학교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빈 침대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연결이 돼서 물론 이건 비밀입니다. 불법이지만 이제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도서관 왔다 갔다 하고 뭐 집에서 다니고 이런 시간도 아까워서 그래서 거기서 자고 또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진짜 고시생처럼 그렇게 공부를 좀 했었는데 기숙사 기상 시간이 6시입니다. 6시가 되면 모든 기숙사의 스피커에서 찬양 소리가 막 들려요. 왜 들릴까요?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라고. 예. 근데 저는 기숙사생이 아직 정식으로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전날 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좀 더 자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그 음악 소리가 나면 이불을 확 이렇게 뒤집어 쓰고 참으면서 1시간은 더 자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잤어요. 그리고 이 신학생들이 다 그 이제 예배당에서 나오면 그때 일어나서 혼자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나는 떨어졌는데 붙은 저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기가 아주 싫더라고요.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막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 1시간 더 자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 이불을 더 이상 덮어 쓸 수 있지 않더라고요. 이 나오는 노래가 찬양이 바뀌었는데 잠이 번쩍 깨고 잠이 안 와요. 제가 그 자리에서 누운 자리에서 베개를 베고 울었습니다. 그날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게 지금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 여러분 찬양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부른 부흥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좋은 찬양들이지만 내 신앙의 고백이나 만족이나 강구나 이런 찬양들이었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 이런 찬양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우상을 태우소서 이런 찬양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날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 서점에 가서 도대체 이 찬양이 뭔지 찾아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늘어지도록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숙사 침대에서 그 찬양을 들은 게 거의 이제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도 이 찬양을 듣거나 부를 때면 가슴이 뜁니다. 잠시 나태해지고 나 중심을 위한 나를 위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나를 발견하게 되고 맞아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지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이 찬양은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20년 조금 넘었죠. 30년 뒤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꼬꾸라지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때 그 노래를 주시고 그때 우리가 그 찬양을 하게 하신 것이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게 불씨를 살려주신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노래가 처음에 나올 때 어떤 젊은 막 떨리는 목소리로
어떤 30대 남성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이 찬양이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렇게 노래가 시작해요. 하박국,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나라와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강하게 따지며 항의했습니다. 하박국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칠게 몰아붙이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장 4절 말씀, 여러분 제가 그냥 읽을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또 13절, 1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주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듣고서야 하박국은 그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면서 고백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놀랬습니다. 하나님, 주는 당신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의 부응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회라는 단어 자체에 좀 불만이 많아요. 부흥회가 그저 며칠 뜨겁게 기도하고 헌금 조금 더 하고 신기 한번 일전하고 이게 부흥회가 아닙니다. 참 부흥은 우리의 삶과 교회와 사회 전체가 변하는, 사람 누가 주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렇게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부흥은 사실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다시 하다, 새롭게 하다, 신선하게 하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 수년에 다시 좀 일으켜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과 이 세상이 너무 썩었는데 우리를 새롭게 수년 내에 해 주십시오. 그런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마디를 더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한국교회는 지금 주님의 진노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북한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현실들, 공부라는 명목하에 쓰러지고 죽어가고 삶을 포기하고 젊은 세대들이 꿈이 없는데 교회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멸시를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나라가 헬조선이라는 그런 비아냥까지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만한 힘은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노일 수도 있다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동포, 내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어찌 우리만 잔치를 벌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걱정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30년 전에 불려지기 시작한 이 노래를 오늘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중간에 서서 세상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는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6월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저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이 21일 날 우리 고영원 선교사님이 우리가 초청 집회를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그런 노래를 부르고 만들고 부르고 그 이분이 그날 개인적으로 간증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를 만들 때 인생의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어두운 이 나라와 민족의 어두움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 노래 한번, 그때까지 노래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인데 노래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그걸 불렀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어느 곳으로 가지도 않고 오직 한 길, 이 노래하고 예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기도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 길만 쭉 걸어오신 분이에요.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흥과 통일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속초의 우리 조양중앙교회 교우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분들, 이거는 뭐 교회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함께 여러분 모시고 오셔서 함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중보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